출애굽기 28장 말씀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고 읽으면서 이게 어떤 모양일까 생각이 들지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 옷 지으라는 겁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건데 왜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의 삶에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옷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지어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지어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겉옷, 파란색 겉옷이 있고 흰색 반포 속옷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옷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붙이는 흉패와 에봇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한번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어느 정도 길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긴 쪽이 약 45m, 짧은 쪽이 22.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운동장이 작은 초등학교 그런 운동장이다 생각하시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텐트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 모양은 이쪽에 이렇게 긴 쪽이 성막이 45m 또 아래쪽에 짧은 쪽이 또 22.5m 이렇게 됩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전체적인 성막이 이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보통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물두멍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함을 입어야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곳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7 금초대를 놓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을 진설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향을 또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동쪽에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들은 이렇게 고대의 제단들은 이런 모양들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의 제단은 이런 계단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단이 이런 계단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제단은 이처럼 꾀를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제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제단은 요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어깨에 메고 옮겨 다니는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과 그 안에 이제 여기 보면 물두멍 또
일곱 금촛대, 진설병 떡상, 향을 놓는 곳,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 옷을 한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염은 좀 달았기 때문에 얼굴은 좀 어색한데요. 아무튼 옷은 이렇게입니다. 자, 겉옷 무슨 색이요? 겉옷 파란색. 그리고 이 속옷, 반포 속옷은 이런 하얀색 세마포 옷으로 입고요. 그래서 파란색과 하얀색 옷이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그 겉에 뭐를 만들어요? 에봇, 흉패를 하고 에봇을 달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구슬들을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 띠를 매달아서 여기 방울을 달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얼굴은 여자 얼굴인 것도 같죠? 수염을 달긴 달았는데 남자건 여자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달고, 이 앞에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있고, 이 앞에 우림과 둠밈, 그것을 매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여기에 금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고, 여기에 뭐라고 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보석대로 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게 하얀색 옷이고, 여기 끝에 이 방울들과 또 그런 것들을 여기 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대충 이제 머리에 어떤 그림인지는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자, 재료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요 앞장에서 읽은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도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제사장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고, 성막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장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도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함을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옷들 가운데 이 옷들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많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고라 자손이 나서서 우리도, 아니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벌하셔서 고라 자손의 많은 수가 또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 후에 나중에 이제 사독 가문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은 또 이제 가문이 그 가운데 이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역사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처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거룩한 옷으로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포속 옷과 또 겉에 입는 파란색 옷,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입을 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특별히 에봇이다라는 것이 좀 독특하죠. 이 앞에 아까 봤던 그림 파란색 옷 앞에 이렇게 에봇이 있고 그 안에 흉패를 답니다. 그 가슴 흉자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여기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우림과 둠밈을 놓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역할을 거기서 감당하게 합니다. 학자들은 과연 이 우림과 둠밈, 우리 전사님 이름도 우림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우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 그것 때문에 우림이라고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네. 아무튼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개의 판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쓰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로 제비 뽑기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느냐? 학자들이 이것을 조금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우림과 둠밈을 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까? 미워하며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들의 역사 가운데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사울이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고 그 제사장 또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그 모습에 이 제사장에게 있던 이 에봇과 또 그 판결 흉패 또 그것에 있던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된 것을 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어보면서 결정하세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세요?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사세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을 먼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살짝 이렇게 거짓말로 살짝 넘어가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자체가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고 안 되는 걸 알면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아시죠. 네가 답을 알고 있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내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물어야 될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는 우리가 때로 분명히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묻는 것이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묻는 것은 이게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는 것이 저에게 지금 적합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지만 그 가운데 답을 얻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LG로 사야 될까요? 삼성으로 사야 될까요? 애플로 사야 될까요?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묻는 부분에서 갈까요 말까요 묻는 것과 하나님,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묻는 부분, 요걸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먼저 내리고서 그 길로 막 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거나 하나님,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시작 전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이 부분이 저에게 적합한 것인지,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저에게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을 아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묻다 보면 이미 주신 답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뭘까요? 바울의 그 글을 이렇게 보면 결혼한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것이고 결혼 안 한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것이고 그 각자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 사람으로 할까요? 이 사람으로 할까요? 이거는 조금 또 이 다른 문제,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맡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믿는 사람하고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어느 정도 답을 알고 또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네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답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가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예를 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명하셔서 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때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요? 아니요. 그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기신 영역이 있을지라도 또 한 번 물어보는 거, 저는 그 마음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물어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맡기신 영역도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인간인 것을, 인간의 그런 어떤 본성의 한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지혜를 나에게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자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주셨을 때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또 지혜롭다고, 저 멀리 시바의 여왕도 오고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이 지혜가 나의 능력인 것으로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묻기를 나아갔다라는, 더 물어봤다 또 물어봤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가운데 자기 지혜로 이런저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그 옆에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지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아주 똑똑하지는 않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다윗처럼 자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그 앞에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갔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 안에 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이 옷들을 신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옷과는 조금 다른 믿음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구절이 잠깐 떴던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옷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 입었다면, 신약에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의 삶과 동시에 군사로서의 모습을 이 옷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의 옷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또 누리면서 동시에 신약의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또 이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띠, 구원의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 모든 것을 신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옷을 벗어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짜서 그 옷을 하나하나 입고 늘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구원의 투구와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여졌다 생각되면 더 튼튼하게 또 짜서 우리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옷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옷 입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으로, 또 사랑으로, 화평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옷을 세밀하게 청색, 자색, 가는 홍색 실과 그런 것들로 짜서 만들듯이, 그 가운데 뭐를 붙이고 뭐를 만들고 무른 보석으로 뭘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그 하나하나의 삶들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옷을 입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욕심으로 입었던 옷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옷을 버리고, 죄악된 옷을 버리고, 악한 말의 옷을 버리고, 거짓된 말의 옷을 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주었던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악한 옷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옷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머리의 관과, 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 의의 그 흉패 에봇, 또 그 옷과,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옷 입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옷 입고, 감사로 옷 입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낮에 은혜를 나눈 대로 감사는 어떤 때 그 능력이 있다고요?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 감사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정교한 옷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무슨 옷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만들어 입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